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죠. 게시판에 청원을 하고 그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는 그 청원에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응답을 얻어내는 기준이 왜 20만 명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청원에다 응답할 수가 없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해야 응답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응답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무나 그렇게 청원을 한다고 해서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20만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 청원해도 응답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이 아니라 너는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하죠. 응답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응답받지 못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를 응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응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목받는 사람이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는 분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지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청합니다. 자녀가 청하면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합니다.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일까? 그리고 부모의 결정대로 자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자녀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의 응답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요구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실망을 한다고 해도 그게 가장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뿐이지 기도한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또 좋다고 생각해서 소망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역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너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뭐 굳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텐데, 이 질문은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그렇게 사는 나의 인생에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길에 염려나 근심이 없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걱정이랴, 나 기도 안 해도 된다, 다 하나님 앞에 난 맡겼다, 이런 확신 속에 마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나의 계획 앞에서 나의 마음이 한없이 불안하다면, 갈 길 몰라,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마음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내 앞이 험난하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험난한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가기 때문에 이게 한없이 불안한 겁니다. 가는 길이 험난해도 그 가는 길을 알고 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속상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상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금방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각오하고 견뎌낼 수 있어요.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도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신령한 바울의 모습이 거기 잘 표현되어 있죠. 바울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요. 이 정도 사람이면 정말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거는 심각한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칫 신령한 이미지가 육체 가시 때문에 다 가려질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꽤 신령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행복을 말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 빈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하는데 힘이 들 수밖에 없지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집에서 약을 데리는 냄새 풍기지 말래요. 지금은 전기로 이렇게 약을 데리지만 예전에는 마당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가면서 약탕기로 약을 데렸잖아요. 약탕기를 데리면 약 냄새가 사방으로 날리고 그 냄새 맡는 사람들은 야, 저 집에 누가 아픈가 보다, 누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멀쩡한 집에서 약 데릴 리가 없기 때문이죠. 목회하는 집에서 약을 데리면 사람들이 목회자가 빌빌거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약봉지 절대로 교인들에게 보이지 말래요. 목회자는 안 아픈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것이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교인들도 약봉지 보면 실망하니까 그거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참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몸 고쳐달라 간절하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바울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의 원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몸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걸 들었을 때에, 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자기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이지요. 감당하기 힘든 응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듣고 마음 정리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찾은 바울,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에 육체의 질병,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었고 우리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참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담겨진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서 우리 한 군데를 좀 찾아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정말 성경에서 보기 드문 좋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다윗도 이겨내지 못한 유혹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좋은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그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는 바람에 죽음의 공포를 맛봤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했겠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당연히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죠. 노예 생활할 때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자기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나타나는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갈수록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걸까요? 요셉 버리신 겁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응답이 그 요셉이 힘든 인생길 걸어오는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이죠.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보통 첫째 아들이든지 저처럼 막내 아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부모의 특별한 사랑받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요셉만 라헬의 몸에서 나온 건 아니죠. 막내 베냐민도 라헬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셉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막내다가 라헬이 났으니 이걸 누가 따라갑니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어요.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왜 이렇게 끈끈한가?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요셉은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 창세기 37장 2절 3절에서 한번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요셉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은 그런 아버지에게 형들의 문제를 고자질했던 거예요. 이게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서로 대화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야, 너도 일로 와봐.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야, 쟤 온다. 쉬, 말하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뭘 말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요셉의 행동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모습 속에 형제들은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은 형제이긴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사이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자기의 동향을 살피러 온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요셉에게 혹독함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괴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결과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섬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군대만의 특별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 사회생활에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노예 생활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도 이거 힘든데 감옥까지 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국 궁궐에서 일하던 두 관원을 만납니다. 그들도 범죄 혐의가 있어서 구속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애굽 왕 곁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왕이 먹는 빵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왕에게 근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식성 다 압니다. 요셉은 그 두 관원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애굽 궁궐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애굽의 총리는 왕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왕에 대해서, 애국 궁궐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그 정보를 바로 이 두 관원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 감옥이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애국 궁궐은 연수원이 되는, 애국 궁궐의 연수원이 되는 거예요. 투옥된 두 관원이 요셉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연수원 강사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감옥은 지옥이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감옥은 희망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연수원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험지를 가는 것 같지만 그 가는 길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런 계획이 어찌 요셉에게만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험난하지요. 기도 중에 환경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얽매이면 엄청나게 초조합니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이것은 예외가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초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밤에 그냥 담요를 들고 교회 가서 엎드렸어요. 너무 초조하고 답답해서 금식기도 해봐야 되겠다. 금식기도도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미친 사람처럼 낮이고 밤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어떤 날은 논에서 일하시던 권사님이 교회로 뛰어 올라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웬 정신 나간 사람이 교회에서 떠들고 앉아있나 궁금했던 거죠. 우리는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해합니까?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감사, 내 소망이 거절되는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에도 기도의 응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응답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